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2시간 정도 누가복음 강의를 좀 쉬고 특별한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 역사상 동족간입니다. 같은 민족 간의 가장 큰 비극적인 전쟁이죠. 6.25 전쟁. 이걸 국제적으로는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 북한이 남침함으로써 이 땅에 엄청난 고통과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우리나라 전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이 62만 명, 유엔군이 16만 명이 사망했다 기록 나옵니다. 북한은 더 했어요. 북한군 93만 명, 중공군 그 당시에 중국군이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남북한 합해서 250만 명이 사망했고 전쟁 고아는 10만 명에 이르릅니다.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발생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 학교, 주택, 도로, 교통, 교량 엄청나게 파괴됐고 휴전 후 수년 동안에 남북한 모두 전쟁 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만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전쟁을 허용하셨느냐? 이에 대한 해답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그 해답에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인간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다. 1절과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의 전쟁이 일어날 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자, 거기는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 외교 문제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들 사이에 있는 싸움, 다툼, 전쟁의 원인이 바로 어디 있느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다. 분명히 고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전쟁의 원인이 이런 인간의 탐욕,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욕심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냐,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6.25 전쟁의 실상에는 그 무엇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1945년 일제의 압제하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한이 38선으로 갈라지면서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말미암아 극하게 대립해 왔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남한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시에 중국의 지도자가 모태똥이고 소련의 지도자가 스탈린입니다. 이들의 지원을 입고
공모한 정치적인 욕망의 결과가 6.25 전쟁이다 라고 다 인정할 겁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북한군과 남한군의 전력 차이 상대가 안 됐습니다. 지상군이 북한의 경우에 13만 5천 명이었는데 남한군 지상 병력의 2배였습니다. 육군이 가지고 있던 전차, 공군의 비행기, 해군의 배 등 북한의 전력은 남한 전력의 3배에 해달했습니다. 개전 초기 38선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3일 걸렸습니다.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전쟁이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침이다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과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의 놀라운 성장이 아니라 공산화됐을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경우에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6.25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관련해서 그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사사시대의 악순환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전쟁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가지고 그 당시에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지도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바라는 대로 평화의 시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주위의 국가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시대,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정욕으로 넘어가고 또요 탐욕으로 넘어가고 욕심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하면 쾌락적 욕망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간이 평화의 때를 길게 맞이하잖아요.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속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오래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즐기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쾌락적 욕망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절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욕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고 탐욕이 들어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갈구했던 독립 아닙니까? 일제하에 있으면서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과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좌우 이념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원하는 바 그 욕망으로 나라가 그런 꼴이었다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당시에 WCC 문제로 소위 에큐메니칼 세계교회 연합에 가입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치열한 논쟁 속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신앙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과도 연합하려 했습니다. 누가요? 교회 지도자 중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서로 분쟁하고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 말로 다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바로 6.25 전쟁이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6.25 전쟁을 직접적으로 주도했던 김일성의 가계, 김일성의 가족 관계도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구죠? 강반석 장로 딸입니다. 김일성의 외조부 외할아버지 강돈욱, 평안남도 칠곡에 사립학교인 창덕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칠곡교회 장로님을 지냈던 분입니다. 어머니 강반석의 이름 반석,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에서 따온 이름 아닙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강반석, 이웃마을에 기독교 학교 출신 김영직과 결혼해서 만경대로 시집을 갔고 그 사이에서 김성주, 김일성이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모두 기독교와 인연이 깊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기독교적 시각에서 근대식 교육, 민족 교육 철저하게 시켰을 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이 자녀가 민족을 피로 물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신앙과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적합니다. 강반석 집사입니다. 강반석 집사가 신앙으로 제대로 김일성을 교육했더라면, 강반석 집사가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라면 과연 김성주가 김일성이 되었을까? 날카롭게 지적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쪽만 아시면 안 돼요. 한쪽만 이렇게 정죄할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에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아돌프 히틀러, 원래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책을 보면 목사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전 세계를 피로 물들게 하는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교회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 역사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 말씀과 신앙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 속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쟁을 왜 허용하시냐? 4절과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 세상과 벗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는 게 있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만해지잖아요.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할이 많지 우리 인생들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눈이 돌아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눈이 돌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한다고. 뭐가 그래 자랑이 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평화가 마냥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변함없이 나에게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잘 될 겁니다. 죄가 관영 흘러 넘치는 걸 말합니다. 죄가 이 땅에 관영하고 흘러 넘치고 하더라도 이 땅에 잘 될 겁니다. 낙관주의가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충고가 있어요. 1914년에서 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복된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신앙을 버리고 물질적으로 죄악된 삶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안도감 속에서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여러 가지 안전보장 장치들과 조합들을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쾌락을 따르는 삶으로 치달았으며 결국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눈에 띄게 종교가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퇴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이기적이고도 육체적인 쾌락을 따르는 삶과 모든 면에서 나태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세상과 벗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그것도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쟁 나잖아요.
전쟁 나면 비로소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열린다고.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305장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나니까 영안이 바로 떠지는 거예요. 3절과 4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세상과 벗됨에서 떠나, 세상과 벗됨에서 떠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셨냐? 인생의 교만을 꺾으시고, 인생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전쟁은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데 1등 공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의 참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누구나 교만 닦여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립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해 8월 30일, 그해 8월 30일쯤에 낙동강 전선까지 한국군이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게요, 2010년도 어느 자료 보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낙동강이 어디 있나? 낙동강이 세상에 북한에 있대.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국군이 밀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지경에 몰려가지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때 부산 초량교회입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부산 초량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한상동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하고 고려신학교의 교장 박윤선 목사님이
전국 피난민 교역자들을 위한 집회를 엽시다라고 한 게 이게 시작입니다. 당시 초량교회는 부산으로 피난 온 250여 명의 교역자가 경남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의 주선으로 거기에 그 교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일주일간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 저녁 집회를 갖기로 하고 이들 교역자에게 메시지 전달을 맡겼습니다. 재정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또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또 보내주셨네요. 보니까 종군 기자 겸 선교사로 한국을 찾은 월드비전 설립자 밥 피어스 목사님이 재정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를 생생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정진섭 장로님, 원래 93세입니다. 빨간 벽돌의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회자, 성도, 피난민의 눈물로 늘 뜨거웠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량교회 역사위원장을 영입한 곽원섭 장로님, 목사님들은 6.25 동란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라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하고 있고, 기도회 사흘째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 그때 주일에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장로님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기도회 첫날입니다. 유명한 설교. 한상동 목사님이 신명기 11장 본문으로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상에게 절한 신사참배, 그리고 광복 후에 교권 다툼하는 우리 한국교회, 네가 장다교 다니고 내가 장다교 다니고 교권 다툼하는 한국교회가 범죄함을 회개해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설교하셨다고. 대표적인 보수신학자입니다. 박형용 목사님 11번 설교하셨어요. 똑같은 메시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고,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됐을 때도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해 사분온열됐고 교회의 혼란은 심해졌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한국교회요. 선지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영은 목사님도 사실은 설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에게 붙들리는 바람에 못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회가 예정을 넘어서 9월 15일에 마치게 됩니다. 9월 15일. 놀랍게도 구국 기도회가 마무리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날입니다. 부산 전역에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회가 배포됩니다. 구국 기도회가 마무리되는 바로 그날에 메가더 장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고, 졸지에 보급로가 끊겨버린 북한군이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낙동강 전선에서 공산군이 밀리기 시작하죠. 전세가 역전됩니다.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그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막에서 산과 바다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풍을 불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손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전쟁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느냐 말씀 나눠봤어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역사의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식, 이거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정,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